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야훼 하나님께서 꼭 지키라고 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꾸준히 나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또 막상 물으면은 기억을 못 하시죠, 그죠? 제일 먼저 7월이 아니라 6월절, 6월절.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오순절은 6월절에 있는 초실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칙칠절이라고도 합니다. 7 곱하기 7, 49 플러스 1 해서. 그래서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혹은 칠칠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이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모든 한 해의 수확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넣는 그러한 기간이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혹은 수장절. 근데 특별히 올해 초막절에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수많은 미국인들의 시선을 주목시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온고잉이고. 올해 유대력의 달기로 올해 초막절은 10월 17일입니다. 초막절이. 아무튼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는 동안 매우 큰 절기인데 일주일 동안 계속이 돼요. 올해 초막절 시작은 언제였다고요? 유대력으로 계산해서 10월 17일입니다. 바로 이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가 유니버시티, 그러니까 위스콘신 라크로스 대학에서 후보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하나의 어떤 방송이나 어떤 한 매체만 제가 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한 사건이고 또 많은 미국인들의 시선을 주목시킨, 여전히 지금도 많은 댓글들이 달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 여러 영상과 매체를 제가 크로스 체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된 위스콘신 라크로스 대학교 이 두 학생들, 룩 플래스크, 약간 유럽 쪽 이름 같죠? 그 다음에 그랜트 베스, 룩 플래스크 그리고 그랜트 베스, 이 두 학생을 폭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확인해 드리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가 여자는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임신 중절을 지지하는 어보션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군중 속에 있던 두 학생이 Christ is King, Jesus is the Lord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워낙 소리를 크게 지르니까 영상을 보니까 다 들리더라고요. 그러자 카말라 해리스는 연설을 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USA Today와 다른 출판사가 게시한 이 영상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 해리스는 You guys are at the wrong rally. 뭔 말입니까? 당신들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막 환호를 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이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조롱하는 웃음을 지으면서 그 제스처나 얼굴 표정을 제가 다 봤는데요. No, I think you meant to go to the smaller one down the street. 그러니까 당신들은 저 길 건너편에 있는 작은 집회에 가려고 했나 보네요 라고 했어요. 바로 이어서 두 학생들은 한 나이든 여자에 의해서 밀쳐졌고 행사 요원들이 와서 끌고 나갔습니다. 한마디로 이 두 학생들은 Jesus is the Lord 라고 말한 것에 인해서 이 카말라 해리스의 선동에 의해 야유를 받았고 저주를 받았고 조롱을 당했습니다. 베스라는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에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마가 파시스트라고 부르고 있다. 여러분 마가 뭔 뜻인 줄 아시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 약자로 이제 그렇게 트럼프 후보진에서 트럼프에서 그렇게 마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는 결코 우리가 그것이 이 집회에 온 목적이 아니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원했고 그대로 했다. 그리고 많은 반발을 샀다. 돌아보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조롱을 받은 것은 괜찮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조롱하고 야유하고 저주한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까? 자, 여러분에게 결코 그것을 아멘을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 속에서 여러분 Jesus is my Lord 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요. 자, 그 의미를 우리가 근데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 주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떤 종류의 주인이나 통치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용어가 지상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일반 지상의 권위자들에게 존경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Lord, 주라고 부른 것도 예수님을 위대한 치유자이시자 선생님으로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 사용된 이 주라는 칭호는 단순한 존경의 의미를 넘어섰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주이십니다. Jesus is Lord. 이 말은 예수님의 신성, divinity를 선언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의심이 많았던 제자 중 한 명이 누구죠? 12제 중에 도마, 칼도마가 아니라 토마스. 이 도마가 이 외친 말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외친 말이 그 시작이었어요. 도마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부터 사도들은 예수님은 주이시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에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이, 이 고넬료는 그 로마의 백부장이었죠. 로마. 고넬료의 집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주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예수님의 주 되심은 그분의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부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이 말은 Jesus is Lord. 이 말은 예수님이 무엇이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이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까 아멘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선언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거기서부터 The Great Commission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안식일의 주이십니다. 실제로 그분은 또 만주의 주이십니다. Lord of the Lords. 예수님은 여러 번 스스로를 주라고 자신을 가리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최소한 간단하게 얘기해서 축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가 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수요일 예배 때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요. 이 구약과 신약을 비교해 보면요,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서 주, 이 주를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로 기록이 됩니다. 아도나이, 나의 주. 우리나라 말하면 나의 주. 근데 왜 아도나이라고 했느냐? 왜 야훼인데 분명히 읽기는 야훼로 읽어야 되는데 써놓고는 분명히 써 있는 거는 야훼인데 읽을 때는 아도나이 불렀어요. 그 이유는 거룩한 네 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나라 사람 정서상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고대 더군다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야훼라고 써 있지만 읽지를 못하고 아도나이, my Lord
이렇게 불렸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된 분과 이 사도들은요, 신약에서 주 예수로 불리는 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누가 설명을 하고 있느냐? 사도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34편 8절에서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인용되는데, 그곳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선하신 주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는 선하신 주이시고, 그 선하신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Jesus is Lord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Jesus is Lord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둘째,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분께,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그 주께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아도 된다?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우리를 소유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You follow me?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권리가 있다 없다?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esus is Lord. 셋째,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진정으로 이해하며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조명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여러분이 Jesus is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요, 그는 성령님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위해서는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수적이에요. 우리가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본 것처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과 삶을 존경을 해요. 다시 한번,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 참 너무나 내가 좋아하고 공부도 하고 또 예수님의 그 삶 너무나 존경스럽고 좋아해요. 하지만 성령이 주신 마음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했을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즉, 그 말은 반대로 세세토록 예수님 말씀에 의한 것처럼 세세토록 고통이 있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 굉장히 많이 만납니다. 굉장히 많이 만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야훼의 되심을 믿지 않는 분들을 제가 여러 명 만났어요. 달라스에서도 심지어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클리블랜드에서도. 심지어 그분들 가운데는요,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제가 참 안타까운데 자기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은데 왜 예수님 이 성경 말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진지한 고민이고 정말 진지한 양심적인 고백이지만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마치 우리가 믿기로 선택한 것처럼 느껴져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믿기로 결단한 거다, 내가 믿기로 선택한 거다, 그렇게 느껴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우리가 택한 것 같지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아멘. 할렐루야. In English, praise the Lord. 아멘. 그 믿음이, 자 그러면은 Jesus is Lord, 이런 말씀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씀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에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들으셨어요? 다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행함이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혹은 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가 플러스 돼야 구원을 얻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행위의 구원 교리는 이단적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거짓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것이 내가 천국 백성인가, 아니면 정말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아직도 내가 영원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그러한 아주 중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정말 매우 신중하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제가 결론부터 이야기한다면 성령에 의한 믿음은 그 열매로 순종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믿지만 살면서 종종 불순종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말할 수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순종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반대를 잘 들어야 돼요. 반대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고 결심했거나 그렇게 말했다는 사실 때문에 비록 불순종해도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43절로 44절에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즉 성령님을 받은 자라면, 성령님을 모신 자라면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이만큼 이만하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이만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쭈그러들 수도 있고 반드시 그러나 맺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열매 대표적인 것들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게 다 성령 열매 9가지, 그게 다 성령 열매, 이게 다다, 이게 아니에요. 그 중에 9가지만 얘기한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사랑,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정을 나누고 남녀간의 사랑, 뭐 친구간의 우정,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인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희락,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바뀌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슬픈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이게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화평, 내 성품으로는 용서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힘 때문에 그것을 용서함으로 얻는 화평이에요.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에요. 그런 인격적 다듬어짐이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믿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에게서 맺어지는 이 열매는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금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가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정말 Jesus is Lord라고 한 사람이고 그래서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작든 크든. 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문제는 복음을 듣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듭나기 이전의 그 삶으로 돌아가려는 데 있었습니다. 육체로 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고통스럽기만 했어요. 이거 십자가에 져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신 그 짐은 가볍고 예수님이 같이 지시기 때문에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오면 멍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 안 해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예수님이 같이 져시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육체로 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괴로움을 더하는 거예요. 이리 찔리고 저리고 양심에도 찔리고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막 그렇고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 힘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고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내 계획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도 양심은 계속 찔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그 고난과 이건 너무나 달라요. 이거는 무익한 괴로움을 자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듭난 우리 영을 인도하는 즉 성령의 인도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일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영적인 spiritual warfare는 이 영적 전쟁은 실제하고 평생 계속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내 속의 본성과 성령의 대적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을 힘을 다해 드리지 못하고 온갖 잡생각과 불안과 불만 속에서 입술만 간신히 뻐끔뻐끔하지는 않았습니까? 선한 싸움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소명을 다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은 오직 십자가를 붙드는 길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멋진 말입니까? 아니에요. 매우 프랙티컬한 말입니다. 그 말은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님의, 여러분이 성령님을 받았다면 오직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구원받고 좀 성숙된 믿음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또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비록 고단하지만 내가 가야 할 진리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 길은 주님이 먼저 가셨고
우리를 향하여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주님이시라는 그러한 삶으로 걸어간 이 순례의 길 끝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함께 반드시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은 생명의 길로 가지 않으면 그 다른 길은 필연적으로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여러분, 단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말씀과만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생활 전반에 걸쳐서 평생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말을 여러분 오늘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형제님, 자매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